할렐루야. 여기 밑에 발받침대를 치워버려가지고 내가 조그만진 것 같네. 우리 성가대들 찬양 은혜롭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반주자, 지휘자, 성가대 이제 한번 박수해줘요. 박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 성도가 여러분들 자신들도 난 찬송가 뭐 잘 못 불러, 뭐 목소리도 안 좋고 곡조도 잘 모르고 그냥 곡조 몰라도 집에서 찬송가 들여다보고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찬송 많이 부르는 자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 다윗을 하나님이 굉장히 다윗은 찬양을 많이 구약 시편에 96편의 찬양을 다윗이 다 지은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자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늘 시간에 봉독한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믿을 만큼 믿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밤낮 몇십 년을 믿어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그날 가봐야 알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한테 가족에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시간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교훈해 주신 말씀이에요.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가 자기 몸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들여 살아야 한다. 12절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의 노예의 몸이라고 한 말씀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육신은 병들고 죽을 몸이에요. 이 육신의 본능적 욕구가 있고 원수막인 우리 육신이 본능적 욕구를 이용해서 죄짓게 하는 존재입니다. 육신적 본능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누구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 다 욕심이 있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그 속에 욕심이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내 몸에 있는 이 육신의 사욕, 욕심을 따라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오늘 우리가 내 몸의 사욕, 다시 말해서 욕심을 우리가 마귀가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 욕심을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성도된 자는 그래서 마귀가 날마다 마귀가 예수님도 뭐 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그런데 우리는 뭐 날마다 와서 시험하는 거죠. 유혹하지요. 그것을 거절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성결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성령 충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에 끌려 죄를 지을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마귀가 다 우리를 갖다가 죄 가운데 묶어두고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서 마귀의 이 죄짓게 하는 시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삶의 발걸음마다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마귀의 도전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새벽 기도는 못해도 집에서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잠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도록 마귀의 도전에 유혹에 넘어져 죄짓는 자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3절 이후에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영원히 사랑 같이 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은 육체가 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악이 가득한지 노아 식구들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주의 영이 떠났다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노아 식구엔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교회 새벽 기도를 못 나와도 집에서라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내가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면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야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언제나 우리가 하루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축복받는 삶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잘못하고 마귀 시험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범죄했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할지라도 죄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따라서 하세요. 감사와 순종으로 살자. 17절 18절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요.
감사 없는 신앙은 그건 헛된 신앙이에요. 감사 없는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감사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서 박수치지 하나님은 걱정하고 근심하셔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감사할 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그 일이 내게 좋고 나쁘고 간에 때때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게 이루어주는 모든 일, 하나님 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섭리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만 살아서 주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 만왕의 왕의 자녀, 영적으로 천국의 왕자 공주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오래전에 교회 주일 학생들 부르는 찬양 속에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그 찬송 한참 부른 적이 있는데, 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의 왕자 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된 자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와 감사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맨날 교회 가면 감사하라고 그러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뭐 축복받, 예수 믿는 자는 축복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게 뭔가를 깨달아야 그게 믿어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은 그게 깨달아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최고의 신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는 최고의 복된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뭐 돈이 좀 많이 있니 없느니, 무슨 사회 세상적으로 좀 높으니,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이 자녀된 자의 축복,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예수 믿은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는 자만 아멘 해보세요. 안 믿어지는 자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목사님 뭐 예수 믿은 축복받았는데 깨닫게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은 자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예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을 받은 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께서 제자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표적이 따른다는 표적,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적, 하나님의 종된 표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 표적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성령 충만받은 방언을, 특별히 오순절 교회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할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방언하는 거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신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하는 역. 그러니까 순봉 교단 하나님의 성의 그쪽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으로 막 그래, 방언이다. 방언하지 않은 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하고 내적인 삶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참으로 예수 믿게 되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 다닌 신앙하고 내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믿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믿음 내 힘으로 힘써서 예수 믿는 삶이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께서 나를 힘주시고 그냥 내가 저절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 믿는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는 자는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권세와 승리의 복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너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복된 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승천했지만 주님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며 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사람이 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오순절날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행하고 복음의 전도를 순교하더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틈만 나면은 우리 삶 속에 환난과 질고와 시험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응?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마귀 어떤 시험을 해도 간신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따라서 한 사람은 주님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 은혜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은 내 인생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의 행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속에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언제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죠, 비낭하려고 큰 어깨가 있는데 거기다 물 길어다 보라, 물 길어다 보라. 그리고 그걸 떠다가 포도주라고 나눠줘라. 근데 그 중에 아무도 물 떠다가 그걸 포도주라고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전부 다, 이야, 다른 집은 첫 번에 좋은 포도주 갖다 주다 나중에 엉터리 없는 거 주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거, 나중에 더 좋은 거 준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주님이 주신 기적의 그 포도주가 너무 최고의 포도주가 된 것을 저들이 깨닫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생애 동안에 온갖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주님이 행한 기적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이 제사라는 말은 구약의 시대의 예배. 그러니까 오늘 신약 성도들은 여기 순종은 제사보다 순종은 예배보다 낫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듣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 듣는 것. 너 말 안 들을래? 그 말은 뭐예요? 순종 안 할래? 그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헛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뭐 내가 남보다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뻗대고 교만하면 하나님 그거는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축복 안 주셔요. 내가 하는 모든 건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게 준 축복으로 알고 내 모든 것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산 내가 주님의 은혜 감사해 주님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남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자예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축복은 내 자신으로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도 없고 누릴 자도 없고 그 삶을 이루어갈 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걸어왔어, 내 힘으로 왔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끌려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자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열매에 대한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서 그 마지막 심판날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고 그 열매를 따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 열매 못 맺으면 그 저주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 위에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다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길가에 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걸 보시고는 저주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잎 끝까지 말랐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맺을 열매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 줄도 모르고 짓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늘 연약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는 오늘 우리가 시시때때로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때때로는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은, 깨달아 회개하면은 그 죄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서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며 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몰라요. 하루의 삶을 살고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이나 행동으로 죄진 것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 하루의 삶 속의 언행 심사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는 자가 되어 축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열매를 맺어 열매, 성령 받은 자의 열매를 얘기하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그 외에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고,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에는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사람들의 삶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그거 보고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는 아무 후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슨 직책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뜻대로 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뜻대로 산 것에 대해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축복 가운데 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가정에서 예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부부가 맨날 집에서 싸움질이나 하면은 그건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예요. 장로 권사가 한 집에서 싸우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잖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는 다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는데 한 사람 앞자리는 쫙 뒤죽부죽 가서 앉고 하나는 맨날 그렇게 화목하지 못해 화해하지 못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더러 있어. 지금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헛믿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천국 못 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브리 12장 11절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골로새 1장 10절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창곡교회는 우리가 늘 항상 예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가정에서 예수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에서 예수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직장에서 예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잘해도 예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곡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